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모저모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죄를 주님 흰 눈보다 더이도록 정결 결학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옵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주님 그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얼마나 죄송한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주님 바뀌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내 자아가 살아서 내 혈기가 살아서 내 육이 살아서 하나님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진실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감사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롭게 되기를 원했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자였었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놀라운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직까지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쫓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아하, 여태까지 내가 의롭게 된다고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모든 율법적인 것에서 그가 벗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을 모든 것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제는 그가 온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옛사람, 그 율법을 쫓아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는 이제는 자유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율법대로 살면은 그 10계명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지요. 그 율법대로 살면은 이제는 자기가 의롭게 되고 그 율법대로 살면은 자기가 정결된 깨끗한 삶을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회복됐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는 자였지만 그는 그의 삶 속에 그의 깊은 영혼 속에 만족함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죄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해결되고 이제는 자기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그가 회복하고 새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부활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죄에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긋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을 때. 또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십자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의무의 행실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힌 것이 바로 율법과의 관계였어요. 그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는 율법을 엄청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처럼 우리들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겨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주어진 그 모든 생각들, 그 혈기들, 또 좋지 않은 사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남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인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좋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바로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육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요, 은혜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고, 내 육적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에요. 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막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또 내 옛 생각에 얽매여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것을 다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은 이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임재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도 은혜스럽게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하늘나라로 이제 갈 때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더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을 찾아갈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살아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시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다 가시면은 그곳에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촌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내재하고 계셔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마음속에 다 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다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한 곳에 머무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고.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은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다 내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거룩되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인간의 그 덕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와 같이 자신만을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또 능력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연합체로서 거룩한 또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